as you are or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s, to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opes, your dreams, your doubts, your scar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urts, your fears, your faith, your heart.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Cause he welcomes the broken. He's alright with your past. He's not mad at any one of us, but he waits with open arms, says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He's our light and salvation. He's our rock solid hope. He's already done enough for us. He's already doing more. He's already won our battles. He's already paved the way. He's already gone ahead of us. And he's ready when we are Now, for all we've seen, we ain't seen nothing yet. Are you ready? Are you ready?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 청년부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불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듯한 그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갈 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의 그 평안함을 누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 얼마 남지 않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면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는 그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 그것을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번 준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 그 손길들을 노력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세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그의 조카가 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앉으세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는 무거운 주제입니다. 제목부터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라고 잡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경고 사인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언급된 최초의 전쟁이 나옵니다. 전쟁의 역사가 시작돼 나오죠. 이 전쟁은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소돔 왕 베라를 중심으로 한 세력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를 거둔 후에 소돔 그리고 고모라 그 성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소돔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었죠? 네,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이겨가지고 소돔성에 진격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럼 누구도 끌려갔을까요? 예, 롯도 끌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롯이 주인공이기 때문이요. 롯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롯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된 거죠. 그는 재물이 많았어요. 재물이 많아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그 다음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싸워서 아브라함이 제안했죠. 너가 갈 땅을 너가 선택해라. 우리는 여기 같이 있기가 힘들다. 그래서 선택해서 간 곳이 비옥한 땅이고 그 땅에 소돔성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롯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그 비옥한 땅에 갔어요. 그러니 더 번창했겠죠. 비옥한 땅,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비옥한 땅이 너무 중요하니까 거기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가축도 먹을 것도 많고 하니까 더 번창했을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된 거예요. 게다가 본인은 포로의 신분이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돌라오멜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 하나가 도망쳐서 아브라함에게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히브리 사람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분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각시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아브라함은 이 두 세력 간의 전쟁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부족 간의 싸움인데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 전쟁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언급한 거예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껴들면 안 돼요. 껴들 필요가 없어요. 내 싸움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학창시절에 싸우면 거기서 껴들 필요가 없죠. 내 싸움이 아닌데. 그러면 나만 손해 보는 거죠. 그래서 껴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단어를 여기 본문에서는 부각시키면서 아브라함이 어디 지금 출신인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다. 이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가 걸려요? 누가 사로잡혀 갔다고요?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실 지금 롯과 아브라함의 이제 사이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주 끈끈해요. 그리고 롯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택권을 줘서 네가 살 곳을 먼저 정해라. 그리고 거기서 너는 잘 될 거야. 이제 축복하면서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근데 롯은 뭐 떠났어요. 어쨌든. 그러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는 약간의 섭섭함, 배신감도 없지 않았겠죠. 맞잖아요. 여러분 롯이 한참 어린 조카예요. 자기는 삼촌이고. 근데 먼저 삼촌이 제안했어요. 네가 원하는 땅을 너가 선택해서 가라. 그러면 롯이 아이고 삼촌 잘못했습니다. 아우 우리 목자가 삼촌네 목자랑 싸우군요. 제가 교통정리 해놓겠습니다.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삼촌이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고 했다고 그대로 네 알겠습니다 삼촌. 그럼 제가 보기에 저기 비옥한 땅이 있네요. 저기 좋은 땅이 있네요. 제가 저기로 가겠습니다. 이러고 간 거예요. 삼촌한테 삼촌 먼저 선택권을 드릴게. 아우 삼촌이 어르신인데 아우 먼저 선택하.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롯은 삼촌이 제안하니까 그냥 쏠랑 받아가지고 네 삼촌 저는 저기 보기에 좋은 땅이 있는데 저 땅을 갈게요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 삼촌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좀 섭섭함도 당연히 인간적인 섭섭함이 있었겠죠. 약간의 배신감도 좀 있었을 거고, 그렇죠? 기분도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인간인데 기분 안 나쁘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기분이 안 나쁘겠냐고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갔는데 거기서 뭐 잘 살고 있다가 두 세력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소돔성을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차지하면서 포로로 끌고 갔어요. 재물도 다 뺏어가고. 그 소식을 거기서 이제 도망 나온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주 안 좋은 마음은 쌤통이다. 그럴 수도 있죠. 쌤통이다. 그냥 네 멋대로 가더니 쌤통이다. 고소하다. 이랬을 수도 있어요. 아주 안 좋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죠? 그리고 아이고 정신 좀 차려봐라. 이랬을 수도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 개입하기로 결정합니다.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롯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롯을 구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집에서 기르고 연습시킨 가병이 있었어요. 자기 부하가 있었어요. 그 부하 숫자가 318명이었어요. 318명의 용사를, 군인을, 가병을 아브라함이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거느리고 가서 그돌라오멜 일당을 쫓아가서 처부수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부녀자들과 사로잡혀간 포로들을 다 찾아가지고 나온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일단 아브라함의 저는 성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영토 분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준비한 거죠. 318명의 용사를 훈련시켰어요. 굉장히 아브라함은 준비성이 철저하고 빈틈이 없었던 성격의 소유자였던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아브라함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준비가 안 됐다면 뭐 맨몸으로 가서 싸웁니까? 불가능했겠죠. 그런데 훈련시킨 군인, 자기 집에서 기르고 키운 군인 318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용사들이.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싸울 수 있었다는 거죠. 아주 준비성이 철저했던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뭐 T나 뭐 J가 많았을 것 같아요. MBTI에서.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준비를 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면에 이 아브라함은 마음이 참 따뜻하고 너그러운, 그렇죠? 그리고 관계지향적인 그런 성품을 또 가지고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의도 없이 떠난 롯, 그 롯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약해져서 그 롯 하나 구하겠다고 그 힘든 전쟁에 개입을 한 거잖아요. 굳이 개입 안 해도 되는데 자기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도 개입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아브라함은 마음이 또 따뜻하고 관계를 중시했던 사람이었던 걸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 핵심은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 있을 때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 사인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경고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몸의 아픔을 통해, 때로는 사업의 실패를 통해, 때로는 뭐 공부가 안 됨을 통해, 직장 그 다음에 취업이 안 되는 걸 통해. 이게 고난이겠죠. 이 고난이 하나님의 레슨, 교훈의 제일 대표적인 방법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이 경고 사인을 주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경고 사인의 뜻으로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경고 사인이 오면은 막 싫어하죠. 또 뭐 이런 일이 뭐 왜 있어? 막 그러면서 양심에 또 가책이 들고 마음속에 이거 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안 좋은 일 주신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뭐 하다가 뭐 안 돼. 하다가 뭐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러면 이거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가? 그거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벌 내리는 거,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여러분,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을 수도 있는 거야.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한 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지금 경고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그거 딱 생각날 때 있죠. 그럼 그게 맞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그때 정신 차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죠. 경고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이걸 또 주시냐고
이거 뭐 아닐 거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가 살던 대로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죠. 경고 사인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경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지금 앞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100m 앞에 가면 낭떠러지예요. 그러면 뒤에서 막 그걸 멀리 볼 수 있는 어른이라면 저기 100m 가면은 저기 낭떠러지가 보이는데, 그러면은 뒤에서 빵빵 이제 멀리서 아이를 보면 경적 울려야죠. 빵빵 경고 사인이에요. 야, 가면 안 돼 빨리 돌아 빵빵빵. 그 다음에 이제 차에서 내려서 달려가서 야, 너 거기 가면 더 가면 낭떠러지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막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더 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서 들고선 말려야 되죠. 그랬더니 또 그 어른의 팔을 물고선 또 막 뛰쳐나와가지고 또 앞으로 가고 가면 어떻게든 경고 사인을 계속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보호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 사인을 주실 때는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목적이에요. 우리 기분 나쁘게 하고 우리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경고 사인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해요. 하나님 우리 자유를 박탈하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를 막 정말 힘들게 만드신다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경고 사인을 주세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내 발로 걸어가고 싶단 말이야. 저기 멋진 곳으로 내가 걸어가고 싶단 말이야. 자유죠. 근데 자유를 박탈하는 것처럼 보이죠. 어른이 막고 야, 가면 안 돼 빵빵 경적 울리고 발로 붙잡고 야, 나와, 너 거기 가면 안 돼. 근데 우리는 계속 발버둥 치면서 갈 거야 왜 내 자유를 박탈하고 있어 이러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면 낭떠러지니까. 그게 경고 사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경고 사인을 주신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과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선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의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전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셔. 하나님이 나를 자유를 구속하셔. 나를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막는 분이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경고 사인도 주신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잘못을 하면 부모가 혼을 내죠. 왜 혼내요? 하나님, 그 아이가 더 바른 길로 가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혼내는 거예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 왜 내 자유를 박탈하냐고, 엄마 아빠면 다냐고, 어른이면 다냐고, 아이는 뭐 자유도 없냐고 이러죠. 우리는 꼭 뭐 엄마 아빠 말 들어야 되냐고 막 이렇게 뗐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그거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하는 과정인 거죠. 엄마 아빠라고 뭐 혼낼 때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얘가 바른 길로 가야 되고 더 안전한 길로 가야 되고 얘를 사랑하고 보호하니까 혼도 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실 주인공은 롯입니다. 롯. 오늘 전쟁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롯에게 주신 경고 사인입니다. 경고 사인. 네가 눈에 보기에 좋은 비옥한 땅으로 갔지? 너가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 땅으로 갔지? 거기는 타락한 곳인데, 거기는 경제적으로 부유할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타락한 곳인데 너가 그 소돔 땅으로 갔지? 나와. 너 안 나와? 그럼 지금 전쟁 일어났지? 너 포로로 끌려서 지금 나왔지? 내가 사인을 주는 거야. 나와, 알았어? 그 소돔 속에서 나와야 돼. 내가 하나의 지금 중요한 사인을 주는 거야. 너 지금 그돌라오멜 세력을 통해 지금 포로가 됐고, 그리고 넌 포로로 지금 끌려간 경험을 했지. 이거 내가 무슨 사인인지 알아? 너 거기 있지 말라는 사인이야. 소돔성에 있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돌라오멜 세력의 손에서 벗어난 롯이 그 다음 해야 되는 선택은 뭐였어요? 소돔성에서 다 정리하고 나와야 되죠.
근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롯은 다시 소돔성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무시했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소돔성은 불바다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아서 완전히 망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롯이 다 잃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내랑 가족이랑 데리고 나왔는데 아내가 뒤를 도는 바람에 하나님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미련을 남기지 말라고. 근데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소금 기둥. 그런 안타까운 비극으로 끝나게 되죠. 물론 롯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받지만 어쨌든 그 소돔성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엄청난 비극을 그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 사인을 줄 때 그때 바로 돌이키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혼을 내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사랑의 속성 안에 훈계도 있는 거예요. 훈계. 여러분 훈계라는 건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아오게 하는 게 훈계죠. 그게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면 또 여기 결혼하셔서 아이를 키우는 분이 있다면 정확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부모는 혼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이상하게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아이가 바른 길로 가야 되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옆집 아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밥을 먹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막 질질질 흘려요. 근데 옆집 아이도 질질질 흘리면서 먹어요. 옆집 아이 질질질 흘리면서 먹는다고 혼낼까요? 절대 안 혼내죠. 아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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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집 아이기 때문이요. 괜찮아. 근데 우리 아이는 흘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혼내죠. 여러분 그게 미워서예요? 미워서 혼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른 걸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니까 우리 아이는 좀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니까 우리를 엄격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거나 혹은 변질되는 길로 갈 때는 경고 사인을 계속 주시는 거야. 안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뭐 밥 먹다가 흘리든 어질러피든 뭐 저질러지든 뭘 하든 그냥 옆집 아이면 본인이 치우면서 아유 괜찮아. 아우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옆집 아이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 아이일 때는 아닌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니까 하나님 아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엄격하게 혼도 내키고 그 다음에 잘못된 길로 가면 돌이키라고 훈계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건 사랑의 증거라고. 우리 미워서가 아니라고. 우리를 방관해서도 아니고. 방관해서 그냥 내버려 두겠죠. 여러분이 뭐 딴짓을 하든 다른 길로 가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뭐 놀러 가든 뭐 그래가지고 아주 평안하게 살게 하든 뭐 가만 내버려 두겠죠. 뭐 나쁜 짓을 해도 더 잘 되고 나쁜 짓을 해도 돈 더 잘 벌고 나쁜 짓을 해도 뭐 그냥 더 건강하고 내버려 두시겠죠. 그럼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실 거예요. 아, 너 마음대로 살아라. 뭐 네가 뭐 예배 안 드리고 가서 뭐 즐겁게 살든 뭐 그래가지고 뭐 돈 많이 벌든 뭐 난 상관 안 한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일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잘 되는 거. 이게 저주입니다. 그건 방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관심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도 안 믿고 그냥 뭐 교회도 뭐 교회 옛날에 다녔다고 그러고 지금은 나오지도 않고 뭐 지 맘대로 살고 있는데 더 잘 돼. 아프지도 않아 그런 인간이. 더 건강해. 여러분 그게 복인 줄 아십니까?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을 잘 안 믿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더 잘 돼? 더 건강해? 돈 더 잘 벌어? 그건 저주예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패러다임 좀 바꿨으면 좋겠고 편견을 깼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아프고 좀 힘든 일이고 그게 내가 내가 나 안 되는 인간인가? 나는 뭐 저주받았나? 뭐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을 하십시오. 신앙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벌어진 지금 일을 해석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과제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과제여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탈할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경고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 경고 사인이 들어왔을 때, 혹 양심의 가책으로 들어왔을 때, 혹 기도하다가 깨달으면서 들어왔을 때 감사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신다는 증거구나.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의 편견을 바꿔야 돼요. 아, 또 뭐 이런 경고가 왔네. 아, 이런 또 아픔을 주셨네. 아, 나 왜 이렇게 안 되는 인간이야. 이거 잘못된 해석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고 사인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그 경고 사인에 민감해서 하나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성경의 인물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 여러분, 삼손 아시죠? 여러분, 삼손도 사실 마지막에 비참하게 되기 직전에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무시합니다. 여러분, 들릴라 아시죠? 데릴라. 다 아는 얘기죠. 여러분, 들릴라, 데릴라, 그 사람이 블레셋 출신이에요. 아니, 블레셋과 지금 싸우라고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적은 사실 블레셋이에요.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가 사랑한 여자는 블레셋 여자예요. 참 아이러니죠? 지금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부르셨고, 너네 원수는 블레셋이다, 블레셋과 싸워라 사명을 주셨는데,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는 블레셋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여자인 이 데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매수가 돼서,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너 삼손한테 다가가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찾아라. 삼손이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그거를 찾으면 내가 너한테 엄청난 돈을 주겠다. 그러고선 이제 유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데릴라는 삼손한테 가죠. 삼손은 이 데릴라한테 이제 눈이 멀었어요. 사랑으로 이제 하트가 뿅뿅뿅 해가지고 이제 눈이 먼 상태예요. 이 여자한테 완전히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릴라가 이야기합니다. 삼손, 연기하면 안 돼. 자, 삼손,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있는지 좀 알려줘. 막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약해졌죠. 삼손,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16장 7절에 보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활 알죠? 활줄,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못 쓴다. 거짓말한 거죠. 처음엔 잘 거짓말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럼 나 한 번만 해볼게 하고 새 활줄을 가져다가 삼손을 꽁꽁 묶었어요. 7줄로.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사인을 준 거예요. 데릴라가. 바깥에 블레셋 병사들이 있었거든요. 들어와. 블레셋 병사들이 삼손 집으로 막 쳐들어와요. 그랬더니 삼손이 한 번 힘을 주니까 그 줄이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싸우니까 다 도망갔죠. 이제 블레셋 병사들. 그랬더니 이제 이 들릴라가 울면서 연기하죠. 나한테 거짓말을 하다니,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막 이제 거짓말을 했다고 막 서운해하죠. 그랬더니 또 삼손 마음이 무너지면서 이거 어떡하지 얘기할까 말할까.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얘기합니다. 사사기 16장 11절에 보면, 사실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힘을 못 써. 그럼 나 한 번만 해볼게 하고 새 밧줄로 삼손은 꽁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밖에 있던 블레셋 병사한테 또 데릴라가 손짓하면서 들어와. 그다음에 블레셋 병사가 또 우당탕 들어오니까 힘을 한 번 쓰니까 그 새 밧줄이 또 완전히 다 끊어지게 됐죠. 그리고 또 이제 때려잡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 그때 또 혼비백산에서 블레셋 병사들이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엉엉 우는 거예요. 데릴라가 이제 실망한 거예요. 삼손 나한테 2번씩이나 거짓말하더니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 할 수 있어? 여러분 이쯤 됐으면 이제 알아야 되지 않아요? 삼손 정도면? 야, 어떻게 이렇게 패턴이 똑같냐? 이놈이 이제 매복된 애구나. 나 죽이려고 작정한 놈이구나. 딱 알아야 되는데 사랑의 눈이 멀어가지고 뭐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다음은 사사기 16장 13절에 보면 이제 머리로 갑니다. 머리. 그럼 삼손의 힘의 군은 머리잖아. 이제 근접해서 얘기하는 거야. 사사기 16장 13절에 보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나는 힘을 잃게 된다. 이제 머리까지 온 거예요. 근접한 거예요. 원래 힘의 근원이 머리 미는 거잖아요.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를 밀면 힘을 못 쓰는데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처까지. 그래서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짜면 그럼 난 누워있으면 전혀 힘을 못 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 데릴라가 오케이 하고 머리털을 이제 배틀에 다 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잠을 자든지 했겠죠, 삼손이. 그랬더니 이제 데릴라가 손짓을 딱 하고 있더니 밖에 있더니 블레셋 병사들이 우당탕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배틀을 다 부셔버리죠. 일어나가지고 또 블레셋 병사들 다 때려 눕히죠. 또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몇 번이에요? 몇 번? 3-4번. 경고 사인이죠. 이때 간파했어야죠, 삼손이. 야, 어떻게 패턴이 똑같냐? 내가 힘의 근원을 얘기하면 이 여자가 그대로 하고 놀랍게 그때 블레셋 병사들이 들어오네. 3번씩이나. 야, 이 여자가 나를 지금 걸려들게끔 만들고 있구나. 딱 간파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간파를 못하고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경고 사인을 무시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4번째, 내 힘의 근원은 머리다. 머리털을 밀면 나는 힘을 못 쓴다. 결국 비밀을 얘기해버리죠. 그리고 결국 그 데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빡빡빡 깎여지고, 그리고 블레셋 병사들이 들어왔을 때 힘을 못 쓰고 결박돼서 비참하게 끌려가서 눈도 뽑히고 맷돌을 미는 비참한 신세가 됐죠. 물론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제 삼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마지막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다곤 신전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양 기둥에 손발이 묶인 채 동물처럼 서 있었어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다곤 신이 이겼다, 쟤네 신, 삼손이 믿던 신을 이겼다 하고 막 축제를 여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힘을 주소서 회개한 거죠, 삼손이. 그래서 힘을 줬더니 그 옆에 있던 2기둥이 무너지면서 다곤 신전이 무너져서 거기 있던 사람이 다 깔려 죽게 되는, 본인도 죽었죠. 그게 마지막 삼손의 사명이고 역할이었죠. 그러나 결국 삼손도 죽은 거죠. 결국에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마지막 죽은 거지만 어쨌든 여러분 삼손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딱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3번, 3-4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인을 3번이나 주셨는데 그거를 끝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삼손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명자예요. 사사로 임명받은. 본인이 그거에 마음속에 1%도 없었을까요? 야, 이거 이상한데? 야, 이거 2번째, 3번 이상한데 이거? 계속 블레셋 병사가 오네? 내가 거짓말했더니 이 여자가 블레셋 병사를 부른 거네? 없었을까요? 그 속에? 아무리 사랑의 눈이 멀어도 있었겠죠. 그게 이거 이상한데 그 감지 못했을까요? 감지 분명히 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걸 무시했겠죠. 당장 눈에 이 여자가 너무 좋으니까, 당장 눈에 이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무시하는 거죠, 경고 사인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사인에 민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경고 사인이 결국 삼손을 지키는 거예요. 결국 지키는 거였잖아요. 삼손이 거기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인식하고 행동했으면 지켰겠죠. 그리고 더 오랜 기간 사사로 활동했겠죠. 비참하게 막 고난당하고 눈 뽑히고 그러지 않고 평안하게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늙어서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무시해서 결국 비참한 신세가 된 건 된 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 사인은 결국 삼손을 보호하는 역할이었죠. 삼손을 지키는 역할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사인은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경고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받았으면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게 우리 믿는 자의 삶의 과제이자 모습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방향 전환이에요. 동쪽으로 가던 것을 서쪽으로 반대로 바꾸는 게 방향 전환입니다. 물론 우리는 한 번에 안 돼요. 또 서쪽으로 가다가 또 다시 옛날 길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럼 조금 더 가다가 안 돼. 돌아가야 돼. 회개. 다시 서쪽으로. 그럼 한 걸음 더 가요. 그러다 두 걸음 가요. 그러다 다시 아닌데 또 실수해. 한 걸음 또 동쪽으로 가요. 잘못했습니다. 또 서쪽으로 가요. 또 두 걸음 가요. 그 다음에 또 실수해. 한 걸음 또 가야 돼. 나 옛날 걸로 또 세속으로 또 빠져. 그러다 또 회개하고 세 걸음 가요. 결국 어떻게 돼요? 조금씩 서쪽으로 가게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과제이고 이게 거룩해 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한 방에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한 방에 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린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래서 방향 전환해서 가다가 또 실수해서 다시 백해서 돌아가. 그러나 한 걸음 돌이킬 때 두 걸음 앞에 가면 되고, 또 한 걸음 옛날로 돌아갈 때 다시 두 걸음 앞으로 가면, 또 한 걸음 또 실수할 때 또 두 걸음 앞으로 가면 결국 하나님 방향으로 조금씩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과제이고 신앙의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 혹 고난을 통해 올 때, 또 여러 가지 사인으로 올 때 무시하지 마시고 그 경고 사인에 민감해서 하나님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 올 때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경고 사인도 주십니다. 그 경고 사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는 주님,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지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해. 주 이름 찬양. 풍요해. 강물을 살때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찾으시면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차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할 때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니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라. 주를 바라. 우리 주를 바라.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라. 주를 바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니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라. 주를 바라.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준비하시니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높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목소리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경고 사인을 깨달아 분별하고 주님의 은혜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의 모습 가운데, 일상의 행위 가운데, 일상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뒤돌아서는 연약함이 있었음을,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허락하시는 그 경고 사인을 사랑으로 깨달아 분별하고 주님의 은혜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이 시간 정말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에게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경고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저희를 결코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이 시간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간절히 외쳐주시고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저희를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이 굳은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돌같이 굳어버린 저들의 마음이 주님 새 마음, 새 영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 장대의 마음으로 저희들 새 사람을 전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나와 이렇게 기도드리는 이 시간,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에게 허락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임을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언제나 나와 엎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경고 사인을 깨달아 알고 분별함으로 주님 앞으로 돌이키겠습니다. 돌이킴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또한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림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킴의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며 또한 그곳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주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수련회의 모든 준비 과정과 수련회의 모든 일정과 수련회를 향하여서 나오기를 결단하는 마음, 그리고 나오는 발걸음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에 저희들 응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수련회를 위하여서 우리 다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응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서 수련회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방법을 찾았던 어리석은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방법을 찾아가고 오직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거두는 우리 모든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마음과 그 손길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수련회가 준비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수련회 과정 가운데 모든 일정과 시동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프로그램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에 그 응답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수련회로 향하여서 걸어오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긋나기 아니하게 하시고 잘못 가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길 따르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린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매, 또한 새 사람을 덧입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므로 저희들 작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예물을 준비하고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청년들,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아시고 그들의 피땀 눈물을 알고 계시오니,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일상을 담대히 승리함으로 살아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와 같이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굳건히 믿사오며 이번호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림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먼저 구호함으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따뜻한 인사와 밝은 웃음으로 세런에게, 1인 1전도로 이웃에게 걸음 더 가까이.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장학금 신청 기간이 이제 어제까지였는데요. 혹시 아직 말을 못하신 청년, 죄송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니까요. 네, 돌아오는 토요일까지니까 네, 서류를 준비해 주셔서 사무실에 제출하거나 아니면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풋살 대회가 있는데요. 9월 21일 그리고 28일 토요일 날 고양 강용 풋살 파크에서 이제 대회를 하게 됩니다. 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유연은 기도 윤지민, 봉원, 박정준 청년입니다. 네, 저희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다가왔는데요. 이제 오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아직 참석해 주시지 신청서를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전도사님께서 공지 사항을 하나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철 형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광고를 추가적으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출 기한이요. 그 장학금 신청 제출 기한이 8월 18일 토요일까지이지만 그때가 우리 청년부 수련회 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인을 하고 그 시간까지 제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출이 완료가 되어야지만 편안하게 수련회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모두 준비된 청년들은 오늘 저와 우리 부장님께 사인을 맡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늦더라도 이번 주 한 주가 주일로서 시작되었으니까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제출을 모두 완료해 주셔야지만 안전하게 사인을 하고 제출을 하고 여러분들의 그 서류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 장학금 신청을 하시는 청년들은 늦더라도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제출을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련회 광고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출발 시간은 8월 16일 금요일 오후 3시 이곳에서 모여서 우리 본관 앞에서 3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2시 30분까지는 이곳에 모여주셔야 합니다. 2시 30분까지는 모두 이곳에 모여주시고요. 선발로 본대로 가시는 분들은 3시에 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를 마치거나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늦게 오시는 분들은 용산역에서 8시 30분 기차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금 폼으로 모두 신청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 신청한 명단을 확인하고 표를 우리 회계인 도연자매가 발권을 할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다 같이 모여서 기차를 타고서 가평역으로 오시면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때 9시 30분쯤 도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 픽업을 갈 거예요. 네, 가평 수양관에서 가평역으로 9시 40분까지 픽업을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시 30분 기차를 놓치지 않고 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혹시나 다른 기타 다른 이동 수단으로 오시는데 가평역에서 타고 싶다 하시더라도 이야기만 해주세요. 이야기만 해주시고 9시 40분에 탈 수 있도록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더 추가? 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예배는요. 7월 16, 17, 18일 날 주일 날은요. 우리가 그쪽 수련회장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우리 서서문 예배 1부, 2부 예배 시 참여해 주셔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더 이상의 광고 사항은 없고요.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셨죠?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들 오늘 스키 드라마 2탄이 오늘 방영이 됩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뜨거운 아주 반응이 있었는데 오늘 더 유익하고 유쾌한 스키 드라마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스키 드라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임, 네? 혹시 이거 퇴근 전까지 정리해서 넘겨줄 수 있어? 혹시 내일까지 드려도 될까요? 과장님께 컨펌 받아야 될 게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거 부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거라 미루기가 좀 그런데 이거 먼저 얼른 해서 부장님께 직접 전달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들어오게. 네, 부장님. 이번에 식품 사업 기획안입니다. 보자. 근데 말이야, 이 김밥에 꼭 시금치가 들어가야 하나? 아니 좀 신박하게 미나리 같은 걸로 해도 되잖아. 참 요즘 친구들 식상해. 네? 뭔가 식상한데 좀 새로운 거 없나? 윤주임 MZ세대잖아. 머리 좀 더 이게 팽팽 굴려봐 좀. 응? 그럼 신박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잡고 가도 될까요? 내가 방금 말했잖아. 참 요즘 친구들 말도 잘 못 알아들어. 가봐. 선배님, 혹시 토요일인데 일찍 퇴근 안 하세요? 나 아직 할 일이 좀 남아서. 어떡해요, 너무 피곤하시겠다. 얼른 하고 퇴근해야지. 너도 피곤할 텐데 얼른 가서 쉬어. 저는 선배님, 정말 죄송한데 저 이거 혹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이건 네, 선배님 진짜 정말 알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 짱! 그래, 내일 봐. 네, 안녕히 계세요.
와, 이거 언제 다 끝내지? 내일 진짜 잠만 자야겠다. 이사님 오셨습니까? 네, 별일 없죠? 네, 없습니다. 다들 잠깐 집중 좀 해주세요. 요즘 우리 회사 상황 때문에 아마도 신입사원을 좀 더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개 채용을 할 테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이사님. 윤주임, 잠깐 시간 좀 괜찮아요? 네. 커피. 요즘 어때요? 일 잘 돼가고 있어요? 오늘 야간하셔도 네, 좀 피곤합니다. 식품 기획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머리 좀 굴리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획안 나한테 넘기고 이번 주말에 좀 쉬어요. 저희 윤주임 그래 교회 다닌다 하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데 피곤해서 못 간 지 좀 됐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교회는 나가야죠. 힘들 때일수록 예배를 더 드려야 돼요. 근데 수련회 같은 거 있으면 가시고 아니면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크게 한다는데 절망에서 소망으로라는 주제를 한대요. 여기 한번 가보시는 건 어때요? 가볼까? 가볼까?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서로를 축복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셀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상진 형제님 셀은 성호 형제 셀과 같이 이렇게 합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상진 형제 셀은 성호 형제 셀과 함께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